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이제 끝까지 이제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왜 그런 말을 썼는지, 그리고 중보기도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정보 또 지식의 홍수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될까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침밥을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침밥을 굶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또 일할 때 힘내서 일한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침은 이제 금식을 해야 몸에 오히려 더 좋다.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을 아침에 해야 됩니까? 저녁에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아침 시간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몸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을 해야 더 낫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오히려 더 그것이 많은 지식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가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 방향성이라고 보거든요. 방향성.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빠진 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과 치열하게 싸워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저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거든요. 기도의 제목이 다르거든요. 그 가운데서 만난 그 하나님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의 그런 9장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가지로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참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힘이 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1절 내용을 보면 그 시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다리오 이 이름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언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서 6장 내용에서 그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이제 그때 등장이 되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120의 큰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명의 총리를 세우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으뜸으로 수석으로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은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반발을 하죠. 아니, 이 페르시아의 사람도 아니고 잡혀온 이 포로 중에서,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을 왕 다음으로 세운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반발을 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흠집을 내려고 했는데, 흠집 낼 것이, 삶 속에서는 흠집 낼 것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제안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금령을 내려서 기도 금하게 합시다.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하죠.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죠. 왜 다니엘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를
해야만 했는가? 30일만 참으면 됐는데 왜 그 30일을 참지 않고 왜 그는 기도를 했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9장 말씀에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다리오 왕 시대, 그러니까 그 시기가 지금 겹치고 있는 거죠.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시기와 1절 말씀이 바로 겹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니엘이 기도했었는가? 2절 먼저 보죠. 자,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 같지만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무슨 책을 읽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랄 내용을 발견하는데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면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나이가 대략 한 15살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중학생 나이 때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국 말리, 정말 정든 고향을 부모를 떠나서 그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지금 이 9장 내용쯤 되어서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약 80세 정도 되었습니다. 자, 80에서 15 정도를 빼면 어떻게 되죠? 한 65 정도 되죠. 70년이 되려면 불과 몇 년 안 남았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일제 치하 가운데에서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광복이 이 독립이 몇 년도 일어났다는 것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80세 노인에게는요, 여유가 없어요. 80세 노인에게는 어서 빨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있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런 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있었는데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죠. 볼 수 있겠구나, 잘하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강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첫 번째가 깨달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가 기도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만 참으면 됐는데 왜 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기도의 자리를 그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서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깨달음이에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그 어떤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셔요. 먼저 금식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음식을 절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금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예전에 여기에 폐차를 달고 다녀요. 3일 금식, 5일 금식, 10일 금식, 40일 금식.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부러운 거예요. 어이구, 나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며칠씩 하고 있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40일을 채워야지만이 금식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뜻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뜻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뜻한 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 이게 금식의 행위가 되어지죠. 그리고 보세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매우 애통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내가 참 마음이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슬플 때 그 행동들이 자기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자기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 불탄 재 있잖아요. 재 위에 뒹굴면서 재를 자기 머리 위로 흩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거죠. 다니엘은 뜻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뜻한 바가 있고 그 마음에 큰 슬픔을 가진 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심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간구의 기도를 올리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의 기도를 내가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창문을 열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에 열망이 있었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이 이미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복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셔요. 우리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4절 내용부터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자복했다라고 하면 다니엘이 큰 죄를 지어서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요.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뭐라고 그럴까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해 하셨어요. 제발 말씀의 길로 돌아서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겠죠. 저는 죄 없습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런 태도를 가져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보기도의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기도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셔요. 바리새인의 그런 태도를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얼마나 감사한지 11조를 드립니다. 구제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나는 의롭고 저 세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움과 이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자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 속에 주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자복하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호소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 호소의 근거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리기도 하신 분이, 때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르셔서 힘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높여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뭔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나는 잘 살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너보다는 낫고 그래도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중보의 기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은 주께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여 주시기를 그가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9절 말씀 보셔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여 삼창하고 있는 것 같죠?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치 우리로 표현하면 주여 삼창하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핵심의 내용은 주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바는 이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답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잘못 없는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그는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받았지만 그래도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4가지 과정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필요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셔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 주실 것이 있잖아요. 너 죽기 전에 이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 죽기 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세 번째, 그가 자복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죠. 그 자복의 행위는 나는 의롭고 저 사람들이 약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망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잘못입니다. 주여 이제 들으시고, 주여 이제 용서하시고, 주여 이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사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래서 중보기도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긍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주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나라가 망할 때 손가락질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희망 되심을 고백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